네, 이번 주 주간 미션 강단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영적 결단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론을 얘기하면서 많은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지도 못했던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생겨났던 일,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 IT 이런 쪽으로 많은 발전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편리해지고 더욱더 이제 더 빠르게 삶의 흐름이란지 이게 아날로그적이라기보다 디지털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걸 들으면서 앞으로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근데 이 발전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좋게 하는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그런 직업이나 이런 삶에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직업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은 편리해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미래 세상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재앙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도 우리가 과학의 발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인간의 도전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이런 영적 재앙은 더 심해지지 않나. 그러면 따르는 이런 지금의 이 시대보다 더 못하지는 않고 더 심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고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세계사나 성경의 기록 속에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재앙의 시대마다 한 사람 중요한 영적 결단을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시대의 재앙 시대의 7 렘넌트들의 얘기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런 성경의 기록이나 세계사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이 말세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나라 이걸로 결단 내리고 이 138에 올인하는 삶이 아니면 앞으로 이 재앙 시대를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본론의 말씀을 해주실지 이제 붙잡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되는 이제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이 서원은 이미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 아무런 열매도 없었고 또 그 전도했던 그 바울의 방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여러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아덴 사람들을 이제 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고 제자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아덴 전도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스스로에게 작정한 것에 대한 그 작정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타내기 위한 의지로 머리를 깎는 그런 부분이 바로 1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 재앙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또 이 말로만,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그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한다는 것을 또 굳게 붙잡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갱그레아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영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로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의 결단을 하자, 오직 믿음. 근데 무엇을 믿느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믿음의 결단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바로 죄인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늘 사단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지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불신앙의 길이 돼서 늘 삶이 힘들고 응답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런 삶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만남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의 그리스도 해답을 붙잡는 그런 삶을, 그런 영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로 온전한 100%의 믿음이 아니고, 항상 문제나 상황 앞에 내 중심에 창세기 3장의 내 체질로